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딱 마주 대한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시겠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딱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폴리캅처럼, 예수님, 당신은 내 일생에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은 일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일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일들, 이런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겠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사도들을 변화시킨 능력,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변화를 시키셔서 공의 앞에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던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겁했던 베드로, 그를 담대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예수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가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다시 사도로서 파송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파송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들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교회에서 몇 가지의 직분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바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도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냄을 받은 사도들도 있고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저희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가 내가 사도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째 이유를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냄을 받기 전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머뭅니다. 요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함께 공동 식사도 합니다. 함께 사랑의 교제도 나눕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제 방에다가 치톤피드를 뿌립니다. 한두 번만 뿌리는 게 아니라 한 30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다가 밖에를 탁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냄새 납니다. 내 몸에 치톤피드를 배게 하려고 많이 뿌리고 거기다 나가면 목사님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을 뿌리고 향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 몸에 향이 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냄새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있는 것만큼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라. 여행사에 붙어있는 로고입니다. 지팡이 짚지 말고 캐리어 끌고 가라. 아무리 여행이 좋은 것 같아도 집만큼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이 좋고 저기도 좋고 초막셋도 좋지만 우리의 정말 좋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머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고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 많이 닮고 그래서 예수님 많이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예수 드러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은총을 전하는 예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12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뭐 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비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방인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하면은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도 우리가 조금 낙후된 채 갔을 때는 우리를 선호의 대상으로 보지만, 먼 이웃인 나라에 가면은 좀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을 잘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방인이 아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천국의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은혜.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나가봤지만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먹을 걸 채워주시고, 물론 돈이 필요할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학교. 하나님 우리를 예수학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학교에 입학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영혼의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학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대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적인 진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물어보죠.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생명의 길이다,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열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친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예수 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하나님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중요해요. 저녁에 잠을 잘 자다가 운동을 조금 적게 하거나 또 제가 잠자리를 바꾸면 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이게 잠이 안 오면 전에는 이런 걱정을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안 나가니까 또 주일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안 나가니까 잠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기도나 하지.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은 잠깐 누워서 또 졸고 좀 더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 잠 안 올 때는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졸릴 때는 이 잠자리에서는 이 기도가 안 돼요. 생각할 때는 이거 잠 안 오면 일어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 근데 막상 잠자리에서 잠이 깨면 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자리에서 자다 깨면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변화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입장이 곤란하면 침묵하십니다. 저녁에 잠자다 깨서 주님 잠을 좀 잘 자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새벽까지 응답이 안 됩니다. 저의 고민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오래 머무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 학교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이 믿음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나의 주체로서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님은 나의 반석에 드셔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3층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들 다 다칩니다. 시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비록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강물이 요동치는 것 같고, 바닷물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인 줄 알고 우리는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을 어떤 사람이 칼로 딱 댔다고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섬찟할 일입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이발소에 가가지고 목을 이발소한테 딱 맡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칼을 이렇게 긁는 게 아니라 좌우로 긁으면 이건 목이 베이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잖아요. 이게 어쩌면 관계 속에서 믿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학교에서 끝종 칠 때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끝종 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도 정말 이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기적 사랑, 이런 사랑들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은 주셔요. 여러분들 품고 간다고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주기로 했다는 그 의미.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진주 조개에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물질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 조개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조개를 싸고 이 모래를 싸서 이것이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품고 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힘든 고슴도치가 있으면 힘껏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아픕니다. 그게 품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끝종 칠 때까지. 끝종 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순종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컴퓨터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가 잘 안 열려서 우리 컴퓨터를 잘하는 서집사님이 가서 컴퓨터를 다 열었어요. 저기 지난주까지 내 말도 안 들었거든요. 서집사님이 열으니까 이 컴퓨터가 끽소리를 못하고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 기계도 AS 기사한테 순종하듯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의 길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올 때는 안 되는데 왜 이 수리 기사가 오면 이게 되느냐고. 사람 세상 말로 쪽팔리게. 이게 바로 기계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져도 순종이다. 믿져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덕을 그리고 득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삶까지도 예수님은 다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을 예수 학교에서 함께 배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나중에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아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를 우리는 예수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성품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속에 파송되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